오늘은 11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것이 불과 엊그저께 왔는데 벌써 한 해가 거의 다 가고 11월과 12월 딱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달로 보통 감사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얼마 안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간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올해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간 시편의 말씀들 중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제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 표제어가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5절로 된 짧은 시편이지만 감사에 대한 고백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시편 100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불렀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의 달이 시작되는 이 첫 주일에 감사함으로 우리 가정의 문과 삶의 문과 공동체의 문을 활짝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여는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감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만히 점잖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래도 점잖게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큰 소리로 환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큰 소리로 환호하며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그런 뉘앙스를 살려서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쳐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은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shout for joy 또는 shout joyfully to the Lor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크게 환호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부는데 껑충껑충 뛰듯이 기쁨으로 가득해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여름에 청소년부 수련을 찾아갔는데 마침 저녁 집회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3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그 강당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처음부터 일어서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깡충깡충 뛰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시간에 막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점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찬양이 금방 끝날 줄 알고 기다리다가 한 시간을 뛰는데 그것도 마루가 다 딱딱한 바닥이라서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한 시간을 저렇게 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뛰고 나니까 발바닥이 막 후끈후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시간을 내리달리면서 막 환호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아마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불편하거나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즐겁게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편 기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섬기며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로 앞에서 큰 소리로 환호하는 것과 같은 큰 즐거움을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기쁨으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쾌함, 환희 넘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부르자 또는 예배하며라고 하지 않고 섬기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말은 원래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service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에는 성경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을 하거나 그 예배를 섬기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을 보면 NASB 성경은 이 말씀을 serve the Lord with gladness라고 번역을 하고 NIV 영어 성경은 worship the Lord with glad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serve, 섬기다라는 말을 worship, 예배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라고 말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serve한다, 섬긴다라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종이 주인을 섬기듯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40대 중년의 아들이 나이가 된 그의 어머니에게 아주 진지하게 오늘은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치는 게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는 찬양이 너무 좋은데 아마 그 교회 찬양대는 찬양을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듣고 있는 게 굉장히 곤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정말 저는 오늘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이 아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교회에 가는 이유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란다. 두 번째로, 주일 예배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정말 중요한 이유인데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때로는 목사나 장로님들도 교회에 오는 것이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논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시간에 강단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와 엄청 싸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오늘은 저 대신에 다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내려가셔서 성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은 거죠. 나도 오늘 싸우고 나왔는데 이상하게 잘 있다가 항상 주일 아침만 되면 예배 가기 전에 싸우죠. 그게 이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은 승리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예. 이렇게 누구에게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기쁨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로 이제 밝고 신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찬양은 점프를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신이 나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그러니까 주저앉지 않은 이런 찬양이니까 저 높은 하늘까지 점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제 후렴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제가 노래를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저음으로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대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점프하겠다고 이런 찬양이었는데 다들 일어나시긴 하셨는데 그냥 박수만 치는데 점프하거나 막 춤을 추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정말 점프를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막 같이 뛰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중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춤을 추며 점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앞에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실은 그의 얼굴 앞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쓰일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의 얼굴을 들어서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말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첫 시작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11월 감사의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면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총 5절로 된 시편 100편의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3절에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라는 3인칭 단수 대명사가 들어 있습니다. 3인칭 단수 대명사란 이야기는 이 그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실제로 NASB 영어 성경은 Know that the Lord himself is God, 여호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시다, 즉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자신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테니 바알 선지자들에겐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알지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나 삶을 통하여 직접 온몸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확신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일까요? 본문 3절 말씀에서 알지어다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We are His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영어 성경은 We belong to Him, 우리는 그의 소유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큰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공부하고 있던 신학교는 낮은 지역이라서 좀 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안에 학생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저는 2층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2층에 살고 있던 가정들은 모두 다 물에 잠겼습니다. 한 달 후 물이 다 빠진 후에 학생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3일 동안 신학교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트럭을 끌고 남은 물건을 가지러 신학교에 갔는데 1층에 살고 있던 가정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물건들은 물속에서 서로 뒤엉켜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들도 모두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이웃에 살던 가정이 1층에 살던 사람이 작은 통에 물을 받아서 뭔가 진흙으로 덮인 것을 닦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이들의 사진인데 진흙으로 다 덮여져서 빛이 발한 건데 그거를 물에 씻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가정이 먼저 저를 바라보고는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괜찮냐, Are you okay?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괜찮지. It's just things. 이것은 그냥 물건들이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문제겠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큰 태풍과 홍수 가운데 오히려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편 기자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를 통치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이라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단순히 받은 복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달인 11월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더 많은 감사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함으로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사의 첫 시작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핵심이라면 감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궁정이라는 말은 보통 왕이 거주하는 궁전의 안뜰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왕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실제로 에스더 4장 11절을 보면 왕의 궁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누구든지 궁전 안쪽에 있는 궁정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궁정은 그의 궁정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궁정을 의미합니다. 즉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나서 성전 안쪽에 있는 아주 특별한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를 찬송해야 합니다. 근데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편 기자가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그의 이름을 송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지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생을 모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은 그의 성품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마지막 5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말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래 성경에 보면 5절 말씀 가장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게 되면 모두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for라는 접속사로 이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에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로 인해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인자하심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로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 언제나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악한 일을 행하면 화를 내시고 징계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거나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기초한 이 사랑이 영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성실하심이 계속해서 대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마음껏 감사함으로 그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 변하고 환경과 여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잠시는 감사할 수 있지 몰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항상 진실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이에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신실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 한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11월 첫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해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어머님을 떠나보낸 가족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분들이 그 어렵고 힘든 슬픔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선하신 주님, 그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지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문을 활짝 여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한 달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감사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감사는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과 가정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십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